이제 사단에 대한 그 잘못된 사상이 또 생겨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원수가 존재한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결국 인간계에도 신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람들 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거, 여기에 근거가 돼가지고 쭉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얘기인데, 그래, 인간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인간 창조 훨씬 전부터 존재한 건데, 그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그 대결 구도,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인데요. 요거를 이원론으로 보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단이 에덴에 침입한 이유는 인간 타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도 사단이 들어 타락을 시켰는데, 사람 타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사단이 사람에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이는 방법으로 역사하였다. 여기서 지식의 나무는 뭘까요?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김기동 교리입니다. 사단은 가인을 최초의 살인자로 만들었다. 사단은 세계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세계를 새로운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게 하고, 사회공산주의와 자유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데올로기 갈등하고 있는 이것은 누가 만든 거냐?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사단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사상을 가질 뿐 아니라 선악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죠.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로 보고, 인간이 발전시킨 지식과 문명이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지식 문명 자체가 선악과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지식 문명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 문명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변방신학이라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도시에 살면 안 된다. 왜냐면 문명이니까. 이건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원해서 그 멍해를 없애려고 범죄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나. 그래서 과일 따먹은 게 아니다. 요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악과는 이거다, 선악과는 저거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그 이단들이 하는 시도입니다. 선악과가 그 과일에 무슨 독이 있냐? 선악과 과일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타락론, 선악과를 가지고 타락론을 만들었죠. 선악과 따먹는 것은 가늠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이걸 갖고 만드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선악과를 지식의 나무로, 이거 역시 베레아 김기동 교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여러분 혹시 내마 이명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역시 지식 자체가 선악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시킨 배후를 물으시고 마귀를 정죄하셨다. 인간 타락 이후에야 하나님은 마귀를 정죄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고 체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락해야 돼요. 그래서 뭐와 똑같으냐면, 쥐젖을 놨잖아요. 쥐젖을 놓으면은 그 쥐가 와서 따먹으라고 딱 이렇게 놓으면 그걸 딱 가서 딱 먹으려고 딱 하면 덫이 탁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쥐덫을 놓고 쥐가 그걸 제필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가 있어야 돼요. 고사람한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 먹이가 뭐냐면 우리 인간 창조야. 마귀 잡으려고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와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선악과 따먹게 하니까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잘 됐어.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가서 또 진정식 목사가 그러더라 그렇게 또 하는, 이게 김기동 주장이고 바로 인터콥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복음의 서진과 백투 예루살렘.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뭐였냐면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신사도 할 때 이 백투 예루살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신서 강의할 때 백투 예루살렘 교리, 이게 이제 이 인터콥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은 계속 서진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간다는 거죠. 이제 동진을 했으니까 지금 말세, 초림 때는 복음이 동진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서양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서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쭉 서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지 동진, 서진, 남진, 북진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인 도달한다.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런 교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인류 역사의 영적 전쟁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의 핵심, 그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자, 시작. 백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영적 전쟁의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요, 이거 배운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완전히 그쪽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오는 교리인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지금 그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이 여기를 가서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자, 6번 시작. 마지막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또 다시 어디로 재림해요? 예루살렘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리가 뭐냐? 영적 도회라는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요? 영적 도회가 지난번에 신사도 할 때 배웠죠? 영적 도회가 뭐냐? 영적 도회가 뭐지요? 영적 도회가요, 도회, 길도자예요. 영적 지도라는 말인데 땅귀신 얘기입니다. 자, 영적 도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989년 2차 로잔 회의에서 영적 도회 교리가 발표되고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1차 회의에서는 보수주의, 복음주의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2차 로잔 회의는 오순절 교단 쪽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2차 로잔 회의가 어디서 열렸냐면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차 로잔 회의에서 5명 이상의 강사들이 지역 귀신, 땅 귀신에 대한 영적 도회에 관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지역 귀신이 뭐냐? 귀신이 땅에 붙어 있다. 어느 지역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 귀신, 우리말로 땅 귀신이고, 이 사람들을 좀 잘 말하면 지신이라고. 지신. 김기동은 귀신이 어디에 붙어요? 사람 몸에 붙잖아요, 그죠? 사람 몸에 붙어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사도는 뭔 귀신이 어디에 붙는다고요? 땅에 붙는다고요. 이 사람이 이게 주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 존 도우슨, 이 사람들이 강사로 발표했던 사람들입니다. 요거는요, 성경에 없는 얘기고 이단적 내용인 분명한 거죠. 무슨 땅에 귀신이 붙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 같은 데서 기독교로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런 주장 때문에 피터 와그너가 풀러신학교의 교수였다가 이 문제로 잘렸어요. 지금 그 교수직에서 면직됐습니다. 이단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 영적 도회. 영적 도회에 대해서 신사도 지도자가 한 말을 국민일보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영적 도회를 설명하는 거죠. 영적 도회란 말 그대로 영적 기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란 지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즉, 한 도시의 영적 지도를 그리려면 먼저 그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면서 그 도시의 성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도시의 성격을 이해하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그 도시를 주관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땅귀신인데, 자, 신사도 운동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에 걸린 자들과 사단에 소유된 자들은 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귀신은 우상이나 동물, 집 또는 나무나 산 등의 자연 형상들과 같은 특별한 사물에 달라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피터 와그너의 기도는 전투다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땅에 집중적으로 귀신이 붙어 있다. 세 번째, 악령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과 깊이 관련된 기독교 연구조사와 사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은 영적 도회이다. 이 분야의 발전과 사역은 주도적 인물은 남부 침례교회 외국 선교회 데이빗 버렉과 AD 2000년 운동의 루이스 부시, 파수도의 조지 오티스 2세이다. 여기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겁니다. 1410창. 지금 여기 세계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집중적으로 귀신이 붙어있는 지역을 그려놓은 겁니다. 땅귀신.
그럼 이 땅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 귀신 10종으로 붙어 있는데 요 땅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리의 선교고 사명인데, 요거를 본부가 어디냐? 본부가 예루살렘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 귀신 대장을 쫓아내버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 이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자, 영적 도회가 뭐냐? 영적 도회하고 백투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영적 도회를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원리는 간단해요. 땅에 붙어있는 귀신이 있다. 근데 그 땅 귀신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어디냐? 루이스 부시가 만든 14십 창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그 우리나라는 땅 귀신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이게 땅 귀신을 쫓아내는데, 땅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게 바로 땅 밟기입니다. 지신 밟기라고도 해요. 땅을 밟기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콥에서 지금 단기 선교 가면 주로 땅 밟기 하고 와요. 그래서 내 인터뷰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가서 어디 뭐하고 왔어요? 땅만 밟고 왔어요. 땅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인터콥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은 14십 창을 위한 연합중보기도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14십 창을 묶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향한 영적인 공중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강한 자의 세력을 결박하고 전진하는 영적 군사를 후방에서 영적인 포의 지원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콥의 그 국민일보에서 인터콥하고 인터뷰했을 때 했던 기사,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치바울의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선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하여,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 땅귀신, 지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영적 진을 형성해 왔습니다. 최바울 씨가 주장한, 최바울 씨의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적 도회가 뭐냐? 루이스 부시가 만든 14십 그 속에 귀신들이 집중적으로 붙어있고, 땅에가 요 땅 귀신의 본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땅 귀신을 쫓아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신의 대장을 쫓아내버리면 예수님 재림해버려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군대가 왕의 군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왕의 대로고. 그래서 아까 그 책 내용, 그 이제 이거 우리 신사도 안 해요. 그러면 책 이름 자체가, 자, 저 인터콤 쓴 사람 책 이름 자체가 영적 도회, 영적 도회 1권 2권,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왕의 대로, 왕의 군대, 이런 거잖아 전부 다. 땅 밟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지금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땅 밟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이슬람 지역에 가서요 땅 밟기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우리 그 분당의 샘물교회인가? 이슬람 그 지역에 가서 성교 사람들 죽고 그랬죠? 인터콥에서 간 거예요. 뭐 하러 갔냐? 땅 밟으러 갔어요. 귀신의 영이 붙어있을 데가 없어서 땅에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하기 전에 가서 땅 밟게 해서 땅 귀신 쫓아내라,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무속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부엌에 가면 무슨 신, 마당에 가면 마당신, 뭐 다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또 무슨 신이에요? 다 있더라고. 예수 전도사는 지금 이 영적 도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는 이 신사도 운동의 주요 멤버가 예수전도단 인터컵이에요. 예수전도단은 아주 건전한 복음적인 단체였는데 신사도 운동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신사도 운동에 관한 책들을 많이 냈어요. 땅밟기가 여호수아 땅밟기, 이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땅밟기는 다른 거예요. 땅 귀신을 쫓아내는 땅밟기예요. 지신 쫓아내는 거. 종말론과 적그리스도론. 이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이 달라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베리칩 얘기, 이런 거 다 지금 인터컵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되고 세계 통일정부가 생기고 막 이런 거 전부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인터컵입니다. 쓰여진 중요한 단어들. 자, 이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있냐? 지식, 사악한 문명, 프리메이슨, 여기 나오는 지금 요거 내용들이 전부 인터컵에서 사용하는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여러분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죠.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 해석합니다. 세계통합정부, 글로벌 GPS 전산 통제 시스템, 이제 이게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생긴대요. 666 매매 권력, 물건 사고 팔려면 이제 베리칩을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가지고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666이다. 요즘 뭐 또 베리칩 666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세계 정부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평화, 백토리살렘, 적그리스도, 세계 평화, 왕의 군대,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왕의 군대를 만들어서 땅밟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가서 그걸 해야 하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잘하면 빨리 오고 잘못하면 천천히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오십니다. 누가 또 촉진을 하고 빨리빨리 오게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오고 싶은데 빨리빨리 우리가 안 하니까 못 오고 계신다, 그럴까요? 음녀, 고대 여신의 음녀의 진화, 프랑스 혁명, 뭐 이게 다. 그래서 이제 그 맨 끝에 보면요, 9.11 중간에 보면 9.11 테러 사건, 이것도 벌써 다 뭘로 되냐면 이 종말론 역사에 이 사람들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세계 통합,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루살렘을 세계 수도로 삼고 글로벌 지표 통제 시스템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를 하고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적그리스도의 성도의 권세를 꺾는 핍박이 나오고, 그래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왕의 대로가 구축되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왕의 군대 만들어갖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땅귀신 쫓아내고 거기 있는 본부 쫓아내고 예수님 빨리 오고 재림 모시는 거고, 그거 못하면 언제까지 재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 종말론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첫째, 예루살렘은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이다.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요 아랍 사람하고 전쟁하고 있는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뭐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되고 안 되고 뭐 종말이 오고 하고 뭐 요거에 뭐 전부. 그래서 뭐 1948년에 뭐 이스라엘이 뭐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 독립이 된 것, 뭐 이걸 기점으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하고, 이게 다 세대주의 방법이죠. 둘째, 예루살렘은 세계 통합 정부의 수도가 됐다. 셋째,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한다. 넷째, WTO를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 다섯째, 음료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시대로 넘어간다. 음료시대에서 적그리스도 시대, 지금까지는 음료시대. 여섯째,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화해,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일곱째, 적그리스도가 666 GPS 전산 통제 시스템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여덟째,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꺾는다. 아홉째, 왕의 군대가 출현하여 왕의 대를 놓는다. 열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 이게 이 사람들 종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어디에 전부 그 초점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 비성경적 변방신학.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지식의 나무. 지식, 문명, 이것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문명이 없는 변방으로 나가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변방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안산 같은데 문명이 발달된 살면 안 돼요. 저 산쪽으로 막 들어가야 돼. 첫째, 문명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넘치지만 가난하고 문명이 덜한 곳은 변방으로서 죄악도 덜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문명이 없는 곳에 죄악도 덜하지요, 뭐. 근데 아무 문명이 없는 처음에 창조했던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죄가 있었고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죄가 없었냐? 진짜 치사한 죄가 다 있었어요. 문명 자체를 죄로 생각하는 거.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둘째, 문명 중심에는 항상 경제권,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문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문명의 독을 빼내야 하며 변방으로 갈 때 중심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절에 가서 살아야죠. 이 책을 읽어보면요, 뭐 하면 안 되면 컴퓨터 하면 안 돼요. 벼로 갖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붓으로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문명 자체가, 이 문명 지식이 자체가 이게 바로 죄의 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니까 다 듣고 잘못했다 그러지만,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이 죄가 덜하지, 그죠? 안식교에서 시골 생활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넷째,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변방에서 시작했다는 논리다. 이거 하나씩 공부하면요 100% 맞아요. 자, 모세도 에집트 왕자로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40년간 훈련을 시켰더니 문명의 독이 빠지고 하나님의 있는 데가 됐잖아요. 다 맞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주로 도시 전도를 했거든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울, 에베소 도시잖아요. 고대 도시죠. 고린도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만, 우리 전도된 그 대부분 보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전도가 됐지.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들이,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 중심으로 됐잖아요. 결론. 최바울 씨는 베레아 김기동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오늘 기독신문에 보니까 9일자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총신대학교 심창섭 교수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신사도 운동과 베레아 김기동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자기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아직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건 아닙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도 있어요. 근데 교단에서 지금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는 교단이 많아요. 이번 9월, 10월 달 돼서 총회 때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인터컵을 이단으로 규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은 고치겠다고 다 이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고치려면요, 고친다고 고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 하니까 왕의 대로라는 책 중에 서문만 빼고 다 새로 책을 냈습니다. 소용없어요. 책 전체에 다 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최바울 씨가 저술한 책 전반에 포함된 사상들은 위험한 이단적 사상들이 많다. 최바울 씨도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다. 본인도 인정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지도를 받겠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려면 이 책들을 모두 다 전체 다 폐기하고 취소하는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계속 누군가가 읽으면 이 책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뭘 잘했냐 못했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고치지 않는 한 이거는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책 전체를 폐기한다는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마다 비전 스쿨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비전 스쿨 전체 다 폐지해야 돼요. 왜 폐지해야 되냐? 이단적인 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한두 가지가 딱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럼 그것만 싹 빼내면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비전 스쿨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비전 스쿨을 자체를 안 해버려야지, 비전 스쿨을 하면서 계속 고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신천지에서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 신천지 교리 수정하겠다. 그러면서 신천지 신학원 계속 운영을 해. 수정이 되질 않죠. 그간에 주장한 내용에 이단성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본인도 인정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지도를 받겠다, 그렇게 하고 인정을 한다면, 우선 인터컵 속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재교육을 해야 한대. 이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머리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마다 자기 독특한 그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걸 모르면 다른 게 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가 말을 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비유도 모르는 것들이. 그 다른 게 전혀 안 들어요. 그죠? 어때요? 신천지 있던 사람도 그랬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고 혼자 앉아서 비유도 모르는 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도 모르는 게. 인터컵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는 게 무슨, 들리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을 대화를 하려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터콥 있던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 대화를 하면요, 우리하고 대화가 딱 잘 이루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작을 내가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배웠지? 그럼 눈이 동그래지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사정. 저 사람이 이걸 안 해? 보통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인들하고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안식일이 내 첫 계명이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지, 그러면서 딱 그 사람들 말을 하면요, 이 사람 안식일을 안 해? 이렇게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혀 이거 모르고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는 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말 못할 사정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론적으로는 보통 세 가지 교리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거다 그럽니다. 하나는 김기동 귀신론 교리하고,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하고, 세 번째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세 가지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터콥에서 배우는 아주 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그 내용들을 단 한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고 쉽게 딱 배운 거예요. 아니,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콥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한마디만 할 줄 알면 돼. 뭐라고죠? 사정. 그거만 알면은 그 교육받은 사람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이제 정말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 접근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걸 보면요, 거의 맞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옳은 것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사단의 역사다. 미혹의 영이죠.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반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